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연희 성도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 내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입관 예배 때 설교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내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0년, 11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많은 것을 이제 성도들이 잘 섬겨주신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심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 일들을 인해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한쪽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한쪽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마음들도 장례를 치르면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가지기 가지고 있기 쉬운 왼쪽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고 혜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섬김이 되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혹시 내게 없는 것은 아닐까? 내게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되어진 것이 섬김이죠. 그렇죠? 종으로 원래 오신 게 아니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는 일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섬겼던 그분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왕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는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장사하는 일들. 제가 사실은 오늘 부목사님이 일찍 오시면 제가 영상을 그냥 하나하나 다 띄우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냥 제가 이런 거죠. 룻기 3장 13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어? 하고 맹세하는 걸, 자기 맹세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또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18년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사기친 그런 결과가 되어졌죠. 20장 2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도 역시 친구의 우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행동들. 또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강조하는 다윗의 모렴치한 모습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하는 것, 남을 속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 심지어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도 사용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 갓댐 이런 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도 보게 되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오용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죽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이지 사실은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님들이 하기 좋은 얘기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딸이 선포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풍쟁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근거 있는 그 이야기를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귀신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죠?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과 귀신과 임재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임재. 그런데 성령님은 초청할 때 들어오십니다. 내가 환영할 때 들어오십니다. 내가 환영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는데 귀신은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약할 때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왕노릇해요. 똑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하나님 굉장히 부드러워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들어가도 되겠냐? 예,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성령께서 환영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는 거죠.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불법 점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신사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중요한 결과는 뭐냐?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보다 더 나았지 못한 형편으로 만들어 가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눈치 없는 분들은 오늘 밤새려고 작정을 하고 아멘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은 왜 법대로 법을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들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예요. 저는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마치 사단이 우리 속에 무단 점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3년, 4년 끌어오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사용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했을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양문교회 처음 가서 첫 해에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부담금 적게 내려고 교회 결산을 막 줄이는 일들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주도해서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안 된다고,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회에 어떻게 정직하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했어요. 그 일을 실행한 것 때문에 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정말 10년 동안, 당신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말은 그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깔려있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잘 되나 봐, 이거였어. 좀 죄송합니다. 그분 뭐 들어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첫 해 지난 두 번째 해에 이분이 당회하는 석상에서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충격적이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봄에는 대신방 가정으로 하고 가을에는 속회신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기행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그분이 딱 걸어 나오면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젊어서 부려먹어야지 늙으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세요?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유의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7번,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만, 밖에서 뭐 그냥 그 사람이 밖에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는 수도 없고, 공식 석상에서 이런 유의 얘기를 7번이나. 글쎄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말 이럴 때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 주님의 성령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직해져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정직해져야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도 돼? 아니요. 세상이 이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대로의 건강함을 주죠. 교회는 핍박을 받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책임을 물고 가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헌금 지금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뒤에서 넣고 오는 거였어요. 헌금 바구니 돌렸어요. 또 그 장로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헌금 준다고.
헌금 줄면 목사 가만 안 놔둔다고 딱 그랬어요. 예, 이건 비공식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예, 제가 그 교회 사임해서 이 교회 오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결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건축을 하고 있을 때에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던 것은 교회 건축을 한다고 10분의 1을 띄어서 우리가 경상비에서 건축비를 쓰자고 10분의 1은 뭐 그 11조의 명분으로 또 11조에는 건축 헌금을 교회에서 하는 명분으로 해서 10의 2조를 띄겠다고 그때는 뭐 말리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딱 헌금이 거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놀랍죠? 우리가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방법을 쓰는 거, 그거는 그때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진짜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행복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편하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아니 이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교인들을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장로님들도 심지어 저희 아내도 못 알아듣는 거.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 좋은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것을 가야 되는데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될 것이 믿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범위를 조금 넓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 암몬에 대한 이야기, 주변 나라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쭉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이야기, 그들에 대한 예언,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대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어지고 사회가 잘못되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네. 저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관한 불편함이에요.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도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지고 왕따 이런 거에 노출되어져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증폭되어지면 증폭되어지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계속되어져 가면 10년 후에는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요.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일은 바꿔 얘기하면 이 사회가 가고 있는 일에 역행하고 있는 일인데 역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핍박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따르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거짓된 불의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역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 중에 거꾸로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도 제대로 꼽혀 있는데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보는 인생. 어떻게 거꾸로 할까? 사실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 죄악된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만연하고 있는 곳에 같이 죄를 지어야 될까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로 네가 하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라가도 좋을까요? 여러분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에 편승해서 뒤따라왔을 때 결국 교회가 거짓을 행해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굳이 그것까지 짊어질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로 그런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넘어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되어진 길을 역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고백을 가지고 그것에 역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주셔요. 제가 서두에 김윤혜 성도님 얘기를 꺼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그 언니가 붙들고 한 이야기 하나,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동생이 교회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친구로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가 되어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보냈다면 당연히 친구가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주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자그마치 한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군남교회 처음 갔을 때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귀신 들렸던 한 권사님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막 어느 날 정신이 확 나가면요, 그야말로 여자분인데 막 뻘겨벗고 군부대 앞을 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났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정말 여자로서 얼마나 치욕적이고 죽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이런 오랜 생활을 살면서 자기 집에도 못 살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부인하고 이러는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 가면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났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지켜. 그런데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가서 겪은 것들을 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일이 내가 밑바탕이 되어져서 뿌리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삶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리와 내 잔꾀와 이런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불균형한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제 넣은 게 뭐냐면, 워낙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뭐 거기다가 바둑까지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난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짤 때 나는 이런 계획을 짜고, 뭐 이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머리 걷어가 주세요.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양문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그분들하고 더 오래 살면 내가 잊어버렸던 잔머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한 3, 4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머리를 막 계속 굴리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상황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왜? 내가 잔머리 써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죽고 저 사람들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 하고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결정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이전에 믿음의 경험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들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도 또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부자 청년에게 이 얘기했던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부자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해주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네가 나누어 주어도 그만한 부자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은혜였다면 이후로도 은혜죠. 이후로는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리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은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지만 불행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리는 시간들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 존재를 부정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기도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런 사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아니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한 번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는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소위 영성의 대가들이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이 기도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더 센 귀신들을 사단을 막아줬어요. 1차 저지선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 뭐 CCC나 뭐 YFC나 또 뭐 YM이나 이런 선교단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에 맡겨진, 심지어 아이옥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도만 해요.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이런 선교단체가 두 번째 저지선을 만들면서 사단을 막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중보기도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어요. 왜? 앞에서 다 막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기도원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도원의 기능이 여기저기서 뻥뻥 뚫리게 됐어요. 선교단체가 뭐 이단십이 계속 겪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교회하지. 그리고 CCC도 교회로, YM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YFC도 교회를 만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졌어요. 그래서 2차 저지선이 뚫려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기도 공동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요.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회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존재하는 일들로 교회가 뻥뻥뻥 뚫리게 됐어요.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건 내가 은혜로 고백할 때에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래야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도 공동체로 서 있을 때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누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